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의 첫 열매. 예, 수고의 첫 열매라고 하네요. 수고의 첫 열매. 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열심과 전심으로 생활했는데요. 수고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상한 이제 그림판을 하나 봤어요. 이 그림판을 봤는데 이 그림판에 쓰인 글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이 글의 의미는 뭘까?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중임에도 남편은 새벽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며 매일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읽어준 시편 91편, 그날 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을 지켜줬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군요. 끝. 네,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게 뭔 의미일까?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노부부가 있었고 아내가 암투병 중에 있었는데 이 남편은 날마다 새벽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말씀을 큰 소리로 그 옆에서 읽어줬대요. 그런 날 어느 날 이 아내가 당신이 읽어준 그 시편 91편 있죠? 그 시편 91편 그거 듣는데 그거 들었던 그날 밤 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내용인가? 하면서 제가 시편 91편을 찾아봤어요. 시편 91편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말씀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시편 91편도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냥 듣고 읽어보기에는요 그냥 시편의 말씀이네 라고 하지만요 이 말씀을 제가 이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아내의 입장, 암병에 걸렸고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자에게 저는
구원의 튜브와 같은 그러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아내는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순간은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과 상황도 이길 수 있다. 라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견디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은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을 지켜줬고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듣게 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보약과 같고 정말로 우리의 양약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요,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란 뭘까요? 감사란 뭘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이 조그마한 그림에 있었던 글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같이 나눴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란 뭔가 봤더니요. 생각해 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견뎌내었느냐의 문제. 감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자랑 삼아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감 있고 기쁨이 차고 넘쳐 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작년 12월 3일날 개헌령이 딱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지난 6개월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통계를 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이 건설업이 지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건설업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분기죠. 매년 1분기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이 건설업이 폐업을 신고한 건수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도에 79건, 2021년도 77건, 22년도 72건. 자, 여기는 70건대입니다. 근데요, 2023년도부터 119건, 2024년도가 134건, 2025년도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의 160건, 지금 79건, 77건, 이 2020년도의 때보다 갑절로 많아졌어요. 폐업 신고한 건수가요. 그만큼 많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갑절로 힘들었대요.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는 언제예요? 코로나 기간 때였죠. 2019년도부터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이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웠던 때도 79, 72, 72밖에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2023년도, 2024년도 가면서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자유화가 되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더 많은 폐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1월부터 3월까지는요 160건, 최고의 많은 건수가 일어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만큼 힘들었던 기간이 바로 지난 2025년도 상반기였다는 거예요.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내는지를 다시 한번 이걸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업은 거의 한 나라의 경제 지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건설업을 통하여서 그 밖에 다양한 산업이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을 통해 그냥 땅 파고 집 짓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철강,
시멘트, 그 다음에 유리나 그 밖에 많은 자재들, 그 다음에 많은 인력들과 많은 그 안에 들어갈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기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이 건설업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이 건설업입니다. 지금은 건설업이 죽었죠? 지금 건설업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내놓으라 했던 건설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6개월을 지내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지켜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헛되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서요, 어쩔 바 모르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자살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수없이 드러났던 지난 6개월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감격케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수고의 첫 열매. 예, 그럼 수고라는 것은 뭘까요? 수고라는 것은 뭘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까?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잘 지내고 왔던 거 그냥 유지하는 것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의 수고는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일구며 또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저주 같죠?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축복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축복이에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심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적으로도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망가져요. 심적으로도요, 어쩔 바 모르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절망하고요. 결국에는 술 마시면서 몸까지 다 망가뜨리고 마음까지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술 먹고 그리고 바깥에서 서울역 앞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 쓰는 일거리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 노숙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일을 하는 자에게요, 삶의 의미를 주시고요, 일을 하는 자에게요,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이 수고란 뭔가 봤더니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왜 수고의 시간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기쁘고 즐겁고요. 제가 맨날 기쁘고 즐거울까요? 맨날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맨날 말씀만 보니까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화가 북북 나기도 하고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하면서 뒤로 욕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울그락불그락 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상반절만 합니다. 상반절.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이 절에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맥주절. 뭘 수고하여 거둬드릴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땅을 일군 시간.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땅을 일군 시간,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래요.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요. 근데요,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는 뭘 섬기라? 네, 이 맥주절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어디다 땅에 씨를 뿌려요? 광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씨를 어떻게 뿌려요? 그죠? 근데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땅에 뿌릴 때가 있어. 근데 그때 뿌릴 때를 기약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 이 수고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는 시간, 수고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땅을 일군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간이요? 정식기도 시간. 또한 우리에게는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했던 하나님 새벽 말씀 묵상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눈에 띄게 성과는 나타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런 일도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 영혼을 지키고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통독에 열심으로 집중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누가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금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이 시간에 너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묵상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였던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라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야, 예수장 있네 라는 소리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너희의 기도 생활이, 너희와 나와의 관계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여기 요새 한 명 날마다 불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뛰는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는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름이 휴가철이 되면요,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를 다닙니다. 저희 집은 명절 때는 저희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가에서. 그리고 휴가 때는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잠깐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여행 중에서 어떤 여행이 제일 기억났니? 라고 했더니
그때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그때 밤새도록 차 타고 내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외할머니가 길 옆에서 라면을 끓여주신 것 그때가 기억나요. 거기 돌아다니면서요 여기 이것도 애들 일부러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젊었을 때였으니까요 막 이것저것 다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기억한 것은요 고생하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은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딴 거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야 이것도 봤었는데 그때 영화한 거 기억나니?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면 끓여 먹은 건 기억난대요.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차 타고 내려가지고 힘들어 지치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옆에서 뻔에다가 막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지고 라면 한 그릇 끓여준 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고생한 게 기억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로움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로움의 시간들을 왜 주셨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요? 그 일들은요 누구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너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게 하고 있는지 제발 좀 기억해. 딱 기억해. 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수고의 때를 기억할 거예요. 이 수고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태양빛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하루하루 지나는 것들이 에어컨도 없지요, 선풍기도 없는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때를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남자들은요 335 모이면 뭔 얘기예요? 남자들 335 모이면 어디 얘기예요?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왜요? 군대 때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고 너무 안락했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까? 아니요. 제일 고생했다.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일 고생했을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때, 뭔가 하려고 뭐 뛰쳐나가고 뭔가 갇혀있으면 안 되는 그때에 억압받고 그 군대라는 규율 속에서 갇혀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 불타는 마음을 죽이며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그 안에 벌어진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까요? 그 많은 일들 기억 안 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맨날 그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요 남자들에게는요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추억과 같고요 참 힘들었지만 그만큼 달콤한 은혜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부하며 자랑하고 싶은 추억이 바로 군대 생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면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요 그만큼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시며 던져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의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시작.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시험을 견뎠는가? 광야 40년을 어떤 전쟁을 했는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등의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역사하셨고 지켜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지금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음은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날에 6개월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습니까? 그러나요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함께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수고의 열매는 어디에 있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성경에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나요? 수고의 열매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의 수고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정시기도 운동, 새벽 말씀 묵상, 성경 통독, 인내하며 뿌렸던 믿음의 수고는 어디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제대로 허지도 안 했는데 무슨 열매요?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도요 열심으로 지키며 행하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반드시 열매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뭡니까? 하지 않으신 분들 뭡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 운동과 말씀 훈련은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었는가? 내 안에 심겨지고 있었습니까? 기도 운동과 말씀 훈련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있었냐고요? 자, 한번 또 아직도 시작. 그 수고의 열매인 기도 운동과 말씀 훈련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다짐하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기도의 시간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이런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자, 시작. 수고가 없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 드림 속에 우리의 수고가 있었지 아니하는 그냥 대충 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면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며 열심으로 지난 믿음의 고백의 예물들이 진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없는 시작. 기도 없는 감사, 고백, 간증, 찬양, 말씀 없는 추수, 전도, 헌신, 봉사, 순정 없는 절기, 주일 성수, 11조, 금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 없는 간증과 고백과 내 자랑과 신앙의 이야기들, 기도도 하지도 않는데 기도 없는 그런 고백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추수, 뭐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 속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없는 절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금식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냥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수고요? 기도와 말씀의 수고, 순종함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오늘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그 결단과 작정이 참된 감사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작정하여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제11조 요만큼 냈어요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결단,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규제를 향한 믿음의 열심의 발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할 때에 비로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열매가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수고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고의 열매를 가여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 정시기도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성경 통독의 시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작정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의 작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축복하여 주셔서